난생 처음 바다에 나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떠날 때 아버지는 리버풀의 항구 도시지요. 리버풀의 오래된 지도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리버풀에 가게 되면 이 지도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부원에서 붙여주셨습니다. 힘든 항해 끝에 이 젊은이가 리버풀, 영국 항해 리버풀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버풀에 내리게 되면은 아버지가 준 이 지도, 어떻게 보면 안내서와 같은 것이죠. 자기가 리버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리버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도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래전에 만든 지도였고 그 지도 제작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리 이름도 바뀌었고 있던 건물은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전혀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지도상에 나와 있던 거리의 모습이나 집원이나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롭게 편제된, 우리가 얼마 전에 집원에서 이 도로 몇 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구 집원에서 이제 도로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아마 그때 당시에는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힘든 항해 끝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왔는데 알지 못하는 고난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험한 메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버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되면 끝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 문제 해결받았는데 또 문제가 와요. 산 넘어 산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인생은 고해와 같다. 즉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는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쉴 새 없이 불어오죠. 한번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이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 물과 땅을 구별하시게 되는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바다 역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예.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바다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모르지만 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는 말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산단 말이죠. 그 인생의 바다를 다스리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많은 행성이 있어요. 근데 그 행성 중에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것은 오직 지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지구가 우주에 나가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화성도 보고 지구도 보는데 왜 지구만이 푸르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는 물이 지구 표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모든 것들 물들로 75%가 가득 차 있으니까 퍼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물 중에서 70.8%가 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강이고 호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8%가 이 바다물인데 이 바다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 3억 6,105만 평방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어마어마한 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다를 고난의 바다다, 우리 인생 바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과 재앙이지만 확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도 우리를 지나가고 또한 우리 역시 이 재난도 지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바다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여기에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다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는 섭리가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스가랴서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번창하게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고난의 바다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이와 같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바다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갖가지의 놀라운 꿈들을 꾸었어요. 4차 산업이 어떻고 우주를 여행하고 100세 시대가 되어서 얼마나 내가 살까? 갖가지의 푸른 정말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학 문명이 최첨단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우주 여행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온 세계가 일일 생활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어때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쫑 하고 뭐 관 속으로 가는 게 있대요.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로켓처럼 쫑 하고 가면은 뭐 얼마만이면 간다는 거예요. 총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했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과학의 바벨탑. 여러분 현대 바벨탑이 뭐예요? 문명의 바벨탑이죠. 물질의 바벨탑.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기사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롯데월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많은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뛰어난 뷰가 있는 그런 건물들 엄청나게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그래요.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해.
가진 자나 없는 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바다의 파도를 타고 오르내리고 파도를 이용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도를 일게 할 수는 없어요.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일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겠다. 물결을 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파도가 오늘 전국을 강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잠재울 수 있어요? 방역당국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다 건널 수 있어요. 바다에서 노를 지으며 항해하며 룰룰랄라 즐겁게 말이죠. 그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다 물결 일게 하고 잔잔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89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도다. 주께서 이 코로나19의 바다를 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려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너날 것 없이 고해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넘어가도록 고난도 치시는 분, 즉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올 때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에요. 왜 병을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뇌화부동해서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면 병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매를 뜨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때 치료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결을 치시고 다스리는 것은 약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앙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홍수와 같이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 불 속에 빠진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물결을 치신다 이 말에 불목불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그 말이죠. 확신합니다. 저는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반환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적으로 물결을 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근본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만방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 자랑했습니다. 몇 평짜리 교회를 졌다. 몇 억을 지어서 교회를 졌다. 예배당을 지었다. 기도원을 샀다. 수양관을 샀다. 비전센터를 지었다. 뭘 했다. 거기에 혈안이 되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절망적인 바이러스 물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의 교만을 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 여러분, 나일강이 뭐예요? 유명한 삼각주,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나일강 삼각주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이사슬 물이 있고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사막이 되게 마르게 한다는 건 사막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게 불가한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이나, 여러분,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이 뭡니까? 세계 나라의 열국의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지요. 여러분, 여기 영원한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애굽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의 권세가, 규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갖가지 쇠도를 가지고 누렸던, 영화를 누렸던 모든 권세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 찬란했던 모든 문명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나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바다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겸비한 마음이에요. 겸손함입니다. 야고보서상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이번에 수해 보세요. 수해.
인재라고 하는 말들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산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비가 여러 날들 오다 보니까 산이 흙이 먹잖아요.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게 먹고 있어야 되는데 먹는 용량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물러지게 되고 그 흙 속에는 바위가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산사태예요.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산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절개했잖아요. 절개. 그뿐이 아니에요. 태양 발전기 그거 만든다고 해서 산을 다 벌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태양 전력판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네. 나무들이 지탱해주고 물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흘러내리고. 결국 인간이 파괴한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자랑만 했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뭐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트랩 간다고 하면서 뭐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게시하고 알리고 광고하고. 우리 각자가 교만을 회개하고 다 지나갈 것이다. 고백하며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다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사는 길, 코로나19의 바다가 지나가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르겠고 낮아지겠고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자연의 은혜의 혜택들, 한없이 높아졌던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랑했던 권세가 마르겠고 낮아지겠고 없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분명한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행함으로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움을 덧입어야 돼.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성도가 새로워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계점에 왔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사면 초과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씩 이 땅에 발생한단 말이죠. 누구도 분명한 답을 주거나 코로나19에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있을지 속단할 수가 없어요. 백신이 나와도, 시약이 나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정복하면 다른 병 안 올까요? 네, 또 옵니다.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지 않는 한.
여러분, 모든 질병과 질고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인간의 범죄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코로나19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과학을 동원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성도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병에 걸리면 뭐예요? 의사부터 찾아갑니까? 처방전부터 봤어요? 아니에요. 성도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 바라보고 그거 의지했단 말. 과학 문명, 세상의 학문, 그거 의지했단 말이죠.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정화시킨다. 이 땅을 정화시킨다.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뭐 세계 여행을 꿈꾸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4차원 4차 산업을 어떻게 막 정신없이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코로나19를 밟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 방패시로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가, 내 공로,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도 4장 5절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절대신앙. 근본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절대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상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어땠어요? 기분 내키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세상 일 바쁘면 거기 먼저 가고 결혼식장 가기 바쁘고 친구 생일 가기 바쁘고 좀 돈 있다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해외여행 가기 바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한두 번 빠져봐도 매 맞지 않거든. 옛날엔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 매 맞아서. 요즘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상대적 신앙이에요. 상대적. 오늘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절대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범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협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멋진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다오. 그 대신 멋진 반지를 만들게 될 때 내가 기쁨에 취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기쁨에 취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다가 적어서 새겨 넣어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멋진 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왕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글귀를 거기다 적어 넣어야 되는데 반지 조그만 데다가 뭐라고 글귀를 적어 넣을까 고민이 됐어요. 고민하다가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솔로몬 왕세자를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어요. 왕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게 내렸는데 그 반지에다가 내가 뭐라고 글을 새겨야 될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했더니 10개 미소를 띠고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자만 쓰라는 거예요. 폐하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자를 보시면 자만심을 가라앉히게 될 것이고, 절망의 순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는 글을 보게 되면 곧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희노애락 모든 게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교만하다 하나님 멀리하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슬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항상 교차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슬플 때 있으면 기쁠 때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지나갑니다. 코로나19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렌토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 또한 지나가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도 지나가리라 시를 썼어요. 화면에 뜰 텐데 한번 같이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고통이 왔고 슬픔이 왔을 때 내 스스로에게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엔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무엇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갈 때지요. 승승장구할 때죠.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무엇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구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들도, 가장 웅대한 일들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간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로마가,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가, 여러 문명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불변했습니다. 코로나19 지나갑니다. 코로나19의 바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